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팽목항 부근 새진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304명의 희생이 되었고 그 중에 250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 중에는 누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녔던 교회에 스스로 나와서 신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방법 말고는 아이를 만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나와서 신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이들이 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선실에 그 창살에 매달려 가지고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민간 잠수부들이 수습하는 중에 손을 펴려고 아무리 손을 펴려고 해도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해 가지고 그 잠수부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그만 엄마 아빠한테 가자. 그랬더니 손을 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 아버지는 서울의 모 신학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요. 그런 현수막을 써 붙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 기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이 세상 삶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욥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안 당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면 아마 크게 절망할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10 자녀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너무도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욥은 그런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욥은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십시오. 그럴 때에도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은 7일 동안
욥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죄 없이 이런 고통이 있겠느냐,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친구들이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앞에 욥은 6장, 욥기 6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어요. 모래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래가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무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모래는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자기의 고통을 이제 저울에 달아봤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3장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봤을 것을, 내가 빨리 죽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말이 경솔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장을 쭉 읽어보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고난을 받아보니까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넋두리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에 실수도 하고 한숨도 쉬고 넋두리를 하는데 그런 말을 가지고 책 잡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랬어요. 욥,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위로해 준답시고 하면서 계속 뭘로 몰아가냐면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변호하면 아니야, 네 자녀들이 그런 거야.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친구라면 나를 동정해줘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그냥 없던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나누어 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고, 아픈 곳에 약도 발라주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 혼잣말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제 혼자말로 친구에게 변호도 해보고 혼자 독백, 혼자 스스로 막 말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막 이런 어려움, 이런 이 심령에 너무도 고통을 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7장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관역을 나에게 표적을 삼으셔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 고백이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 대한 의문과 탄식과 절규를 합니다. 친구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하니까 죄와 자신의 죄를 찾아도 없지만 죄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없어.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 하나도 걱정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계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사람도 큰 고통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등등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왔습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경험한 것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또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관하고 또 자책하면서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런 유혹이 오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이 왔습니까? 라고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그런 의문과 탄식을 갖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절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젊은 청소년 시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그 거인 약 9m, 약 3m 정도 되는 그 거인을 승리하는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4번이나 말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4번 계속 반복한다는 말은 그 고난이 지속된다는 걸 말해요. 그 고난이 극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 이하에서 욥이 주께서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지는 않지만 2가지 사실을 말을 합니다. 38장 39장에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2번째로는 40장 41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합니다. 특히 피조 세계의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2가지 사실을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42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회개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고 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과 고난에 빠지기 쉽고, 또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 깊이 파묻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2번째 잘못은 자기의 사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이런 잘못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나서 자신이 깊은 회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열매와 결론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자꾸 빼앗긴 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움직여야 돼요. 말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아이들 수준에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요. 세상 가운데 오는 환난과 고통을 못 이겨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지 못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것은 1차적인 것은 저의 잘못이겠죠. 은혜스럽게 말씀을 못 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 잘못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토양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욥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막 결규하고 비탄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관역 삼아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그러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라는 그 책이 약 540페이지가 되니까 이 정도 두꺼워요. 저도 사놓고 다 읽지를 못했어요. 고통에 대한 그걸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롤로그 앞에를 쫙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수용하고 적응해 가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신자라고 해도 암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암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힘들죠. 믿는 사람은 안 힘들까요? 아니라니까요. 힘든다니까요. 안 힘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기계라니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이게 어떤 병이든 어떤 사건 사고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적응해 가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다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일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어떤 것은, 어떤 고통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저 나이 정도 되면 지금은 어제 보니까 제가 잠깐 간증을 그 전용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옛날에 전도사님이었는데 1982년도에 주여 이 죄인이
그래가지고 저희들 때도 예,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인데, 이 전용대 목사님이 12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답니다. 누나, 세 번째 누나 때문에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예, 전도할 때 많이 하면 상도 준다고 막 그러니까 상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1 때 그래도 계속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질. 그래서 중1 때 너무도 아프니까, 하도 아프니까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트로트 가수,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그랬더라고요. 그 노래도 받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뭐 1등도 하고, 그래서 좀 유망주였어요. 트로트 가수 유망주. 그랬는데 19살 때 잘 이제 트로트 가수로 유명히 잘 나가려고 할 때 19살 때 갑작스러운 성인 소아마비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안 그랬는데 성인 소아마비, 그래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2번 이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못하고, 또 이제 장애를 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값을 다 주고도 이제 재수없다고, 그때 당시는 막 장애우들을 막 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음식 밥 먹고 이렇게 밥 먹고 음식값을 주고 나가면은 뒤에다 대놓고 소금 뿌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삶이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래도, 그러다가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커진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뛰어 걸어가는데 그 신호등을 못 걸어갔어요. 2사람이 못 걸어갔는데 한 사람은 나이 먹은 할머니가 뛰지 못하니까 못 걸어가고, 또 자기가 못 걸어간 거예요. 못 달려가네. 예, 목발을 짚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보는데, 그 할머니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평화롭고 막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지, 이렇게 할머니가 노인네가 저렇게 기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손에 성경책을 꼭 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술 먹고, 그 뒤에 이제 막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술 먹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완전히 방황하고 막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 선배를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목사님 그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소개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해도 목사님은 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와서 반말을 막 하고, 어디서 와? 네가 전용대야?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빛이 자기에게,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3일 금식하면서 빛이 자기에게 쫙 들어오는 가운데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거기서 찬양 사역자로, 노래 찬양 사역자로 봉사를 했던.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질렀네. 예수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통함을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 고난을 계속 곱씹지 마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짤박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성가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복음성가를 선택했다가 전용대 그분들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어보게 됐네요. 잘 몰랐었는데. 자, 우리 얼른 나오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3절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대하지 마세요. 찬양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대하지 마세요.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아니한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과 그런 절규에 함께 아파합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아픔,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하소연 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한숨과 탄식,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울부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짊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삶에 고통스럽고 또 몸이 불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지금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듭니다. 받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